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좀 더 흥미를 갖게 하고 좀 더 재미를 주려고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편의에 서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상품에서부터 교육에서부터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 자기가 좋아하는 이벤트,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TV만 해도 그래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적만 해도 텔레비 채널은 고작해야 3개밖에 없었어요. MBC, KBS 2개네요, 2개. 근데 지금은 몇 개예요?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씩 집에서 TV를 본다고 TV를 켜면은 채널 수가 뭐 100몇 가지가 된다고 해도 이거다, 이것 좀 관심 있게 보자 하고 정지하는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100몇 개가 되면 뭐 하냐고요. 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자 우리 프로그램을 좀 시청해달라고 100몇 개 되는 프로그램이 계속 같은 시간에 돌아가고 있지만 무엇 하나 관심 갖고 볼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고 자기가 원하는 이벤트에 가고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위주로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합당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맞아 저래야 돼라고 자기가 인정하는 것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먹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을 내버리고 가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기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믿는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뭐든지 내 우선이에요. 이벤트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내 마음에 맞아야 볼 수 있고 내 마음에 맞아야 구입하고 내 마음에 맞아야 거기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미 떠난 지 오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2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그리고 명절을 보낸 이 첫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과연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2014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의미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잘 성장하고 잘 자라가고 있는 상황에 교회 안에 유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에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유대주의 사상을 쉽게 버릴 수 없는 유대교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의식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만 유대주의적인 사상이 아직도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교리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도 이제 그들의 말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유대교가 발상지, 유대교가 시작한 곳이 또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사상, 이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에 점점 현혹되어 간다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율법도 있고 그 율법을 통한 의식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할례 의식도 행하고 제사 의식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러한 형태가 눈에 보이니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를 더 집중하게 되고 신기해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벤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 하면은 뭐 금방 성공할 것처럼 그것만 그대로 따라하면 대박 날 것처럼 이벤트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세미나 그렇게 쫓아다니는 목사님 별로 존경스럽지 않더라고요. 세미나 한다고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니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그대로 해서 성공하면은 그 세미나 안 쫓아다니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맞게 형편에 맞는 일을 추진하고 해야지 성공하고 부흥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그냥 이 교회에서 저거 한다고 저기에서 저거 한다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찝쩍찝쩍 하면은 성공할 것 같아요? 세미나만 쫓아다니는 목사들 보면 어떻게 뭐 한심할 때가 있어요. 내 교회에 맞는 걸 찾고 내 교회에 맞는 걸 연구해서 부흥시킬 생각은 해야지. 그냥 세미나만 쫓아다니면 다 되는 줄 알고. 세미나 쫓아다니는 목사 보고 목사들 치고 부흥시킨 교회 목사 저 본 적 없어요. 이벤트만 쫓아다니면 뭐 하냐고요. 내 마음에 결심이 서고 내 마음의 행동이 올바로 돼야지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끼워 저기서 끼워 단다고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과 8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협도 융통성도 아닌 복음에 대해서는 완강했습니다.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올바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좋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아니라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왜 나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도 많이 헌금을 드리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드높이기 위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올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내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목사님은 이거 아나? 장로님들은 이거 알까? 하다못해 수고한다고 얘기도 한마디 안 하네. 이거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시간 투자해, 돈 투자해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자신을 드높이고 내 자신을 내세우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정받고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인정받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칭찬 듣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줘야 자기 자신에게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를 향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은 저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은 뭐 그거 가지고 칭찬하냐고 화낼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다고 기뻐하는 거죠. 이처럼 모든 사람 마음에는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고 싶은 그리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 그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서운 독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설처럼 명절이 다가오는데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고 용돈도 드려야 되고 또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하나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거 드리면 자기가 살 게 없어. 이거 안 갖다 줘도 될 것 같아. 별로 부모라고 뭐 해준 것도 없어. 근데 부모라고 그냥 바라는 것도 갖고 해서 얄밉기도 해.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너 왜 나한테 용돈 안 보내주냐? 나한테 과일 좀 보내라. 명절인데 좀 고기도 좀 사와야 되지 않냐? 저거 뭐냐? 고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부모님 거 아니에요. 엄마 거 아니에요. 이거 고르반이에요. 뭐예요 그럼? 누구한테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건 고르반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터치 못하니까 아예 관심 갖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울 때마다 저거 고르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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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책망하고 말씀하고 비열한 행위를 한다고 질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고르반이라는 취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한 취재로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르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에게도 부모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저 형식적인 고르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찬양인도자 학교에서 훈련받은 젊은이들이 강남에 있는 한 사찰을 기습적으로 습격한 일이 있죠. 그래서 밤에 사찰에 들어가 불당에서 예배하고 사찰 주변을 돌면서 땅밟기를 하면서 사찰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선포한 것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많은 문제가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발끈하고 나섰고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반감을 가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 자로서 사찰에 들어가서 밤에 불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찰 주변을 땅밟기를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찰이 무너지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못한 거예요? 용기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용기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우상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그것이 땅에서 끊어질 것을 선포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같이 유일신 국가가 아닙니다. 유일신 국가로서 불교가 이방에 들어오고 다중교들이 들어온 나라가 아니라 이미 그러한 종교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와 크게 부흥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교회로서 엄청난 반감을 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면 그게 잘된 일이에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니들만 참신이냐고 하면서 막 따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만이 진정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유대인의 방식이 통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대인의 방식이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유대인 방식대로 접근하면은 반감밖에는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엄밀하게 말해서 종교라기보다는 저는 문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이 아무리 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생 극락에 대해서 얘기해도 뭐니 해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주님을 고백한 영혼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영생을 얘기하고 극락을 얘기해도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부처나 맹자, 공자 그 무엇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숭배하기 때문에 종교가 된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의 문화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타 종교는 그저 하나의 문화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협할 것도 없고 숭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문화 속에서, 그 이해 속에서 안타깝게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이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겸손히 전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부분 아마 이럴 거요. 야, 니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좀 보여줘봐.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또 그 하나님 사랑 도대체 뭐야?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내 눈에 보여줘봐. 그럼 내가 저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느끼고 감동받게 좀 보여줘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하나님을 눈앞에 보여달라는데 여러분 그걸 말로 조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나는 이해하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셔.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합니까? 네? 인정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우리의 설명이 잘못돼서? 앞뒤 없이 말 막혀서? 결국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저들의 가슴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들의 가슴에 다가설 수 있을까요? 보여달라면 보여줘야죠. 그래야 다가설 거 아닙니까? 그거야. 맞아, 그거구나. 그들이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보여주면은 그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 얘가 하나님 보여달래요. 좀 내려와서 좀 보여주고 올라가세요. 그렇게 사정하고 기도하고 목 젓고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잠깐 내려왔다 보여주고 가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과 그 삶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내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코 사람을 배제한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배제할 때 무서운 독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쁨만을 구하는 결정과 일이 또한 큰 실수요 무서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법정 안에 세웠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저들이 종교적인 분쟁이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꼭 죽이고야 말겠다는 저들의 고집에 밀립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해주고 예수님을 내주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빌라도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지지와 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비록 죄는 없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데, 통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시시콜콜 반대에 부딪힐지 모르니까 그들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준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빌라도는 역사 속에 두고두고 지금까지 죄인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까지 저주를 합니다. 죄인으로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일이 그동안 없었는지,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나 기독교 신자 아니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커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린 적은 없었는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실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주일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찾다 보면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지는 이 시대에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둘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의 뜻과 같이 할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계시고자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 좋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기쁨을 위한 선택과 사역 그리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과 함께 각색 병자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해가 저물면 그 모든 것을 멈추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 아버지와 함께 만나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기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일을 계속하면 더 많은 유익과 인기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간 주님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신 후에 사람들을 위한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편리, 사람들의 기쁨을 위한 타협이나 방법은 결코 하나님께 합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온전하고 진실한 기쁨이 될 때 그 기쁨이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부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있기까지 누구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회심하고 주님 영접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 빛을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그 빛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나만 살려고, 나만 예수 믿었으니까, 나만 믿음 있으니까 나만 온전히 하면 되라고 나만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타인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구원받은 내가 먼저 타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그들도 같이 주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앞장서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몸으로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하나님께만 좋은 교회로 나가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독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만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일과 행사만 일삼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함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 대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크고 더 귀한 일을 분명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는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2014년 다시 시작하는 이 한 해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이사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 그 일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함으로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결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뜻대로 이끌려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서 저희도 온전히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서 아직까지 고향과 친지를 방문한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길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사히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박미자 집사님 가정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오늘 치러지는 장례 절차 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사랑하는 어머님을 천국으로 환송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손을 이루며 우리 박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동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제단 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할 수 있는 더욱더 성숙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